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처럼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밥을 안 줘서 그러나 조금 빈자리가 보이네요. 오늘은 우리 야곱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한 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야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인물들이 있는데 그 어떤 인물보다도 야곱만큼 이렇게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삶을 보면 우리하고 닮은 구석이 정말 많다. 사실 야곱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세요. 대부분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오늘 야곱의 일생을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결론을 같이 지으려고 하는데 요약을 좀 해봤어요. 도표가 나올 텐데 조금 봐주시면, 도표는 아니지만 정리한 것 보시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출생 자체가 아주 특이하죠. 특별하죠. 쌍둥이로 태어나고 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장자권을 뺏은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형의 장자권 파축한 것으로. 또 그 다음에 아버지는 분명히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 축복을 가로채죠. 어머니하고 둘이 짜고 그런 사건.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어요.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는 중간에 어디를 갑니까? 그 베델에서, 그러니까 이제 브엘사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루스라는 곳이에요. 베델입니다. 지금 거기가. 베델에서 이제 밤에 꿈속에서 사닥다리, 하늘 사닥다리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좀 이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know Jesus, 그 다음에 know about Jesus.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야복 나루터, 이거는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종살이 했다가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큰 환란이죠. 역경이죠. 야복 나루터 사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리를 절게 되는, 참 환란이 많아요. 또 하나 요셉을 잃는 사건.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 형제들에게 이제 요셉이 미움을 사서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그가 죽었다고 짐승의 피가 묻은 그 이 조끼를 가지고 보여주면서 아들이 죽은 걸로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굉장히 시름에 빠지고 슬퍼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놓음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 섭리에 그 다음에 자기의 삶을 맡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의 통로, 이게 오늘 결론의 부분이에요. 축복의 통로,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 근데 오늘 공교롭게도 히브리서 그 11장에서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것을 야곱의 삶에서 믿음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강 봤어요. 여러분이 한번 대강 다 이 사건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참 인생으로 말하면 정말 고생이 많았던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아까 말씀드린 정말 특별해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동생으로 태어나게 되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대. 굉장히 특이하죠.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요, 어떻게 해서든 형을 이기고자 하는, 이겨먹겠다고 하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손해보지 않겠다는 어떤 야곱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그는 늘 형의 그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실 장자권을 우리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늘 그 축복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작 그 장자권을 받고 태어난 에서는요,
장자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죽 한 그릇에 쉽게 바꿔버리고 마는 거죠. 예.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사건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뒤에 아버지는 아무리 봐도 야곱보다는 에서가 정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다 해서 그 아들을 불러서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로 음식을 해가지고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형은 이제 사냥 갔는데 그 사이에 뭐 집안일이라는 게 그렇죠. 뭐 비밀이 있나요? 예. 엄마가 그 정보를 알고 아들하고 짜고 변장을 시키고 뭐 털을 붙이고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예.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형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뺏어 버렸단 말이죠.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아주 죽일 작정을 하니까 야곱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정말 은혜를 받고 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험악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기 시작하고 정말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루스라는 곳에 갔는데 더 이상 이제 해가 져서 더 이상 나갈 수는 없고 어디 기숙할 데도 없고 그래서 돌베개 하나 가지고 잠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꿈속에서 천사를 보게 되죠.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장면을 잠깐 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 우리가 그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쫙 보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잘 감이 안 오세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 꿈에서 만났어요. 너무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좋아하세요. 꿈에서 목사만 봐도 좋아하잖아. 천사를 보면요, 얼마나 좋을까. 이건 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야. 우리도 왜 그런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꿈에서 주님 한번 만났으면, 내가 정말 꿈에서 내가 주님만 한번, 이런 우리가 소원이 있지만 잘 안 돼. 근데 야곱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영적인 축복이라든지 정말 남보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그 욕심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장자권 뺏고 형의 축복 가로채고, 그리고 나서도 그냥 사모해서 꿈속에서도 막 천사도 만나. 이거 할렐루야 하냐? 그러니까 사모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 정도 하면 내가 지금 사모가 안 돼. 천사 보기엔 어려워. 그죠? 자, 보니까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여기서요, 꿈에 본즉 그랬어요. 꿈속에서도 막 보는 거야. 여기서 봤다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막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그 꿈속에서도 얼마나 그 축복에 대한 그 열망이 컸으면 이런 게 보이겠냔 말이야. 근데 거기 보니까 또 조금 나가다 보면 또 본즉,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봐. 더 깊이 더 매달려서 보니까 천사가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3절부터 또 봅시다. 우리 13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또 봤어요. 천사를 본 걸로도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을 보고 더 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와, 꿈에 하나님 보면 이건 뭐 기가 막힌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네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지금 누운 것에 이 땅을 다 주겠다. 사실 우리도 미국에 와서 살면서 우리 프로퍼티 좀 있으면 좋잖아. 안 갖고 싶으세요? 요새는 뭐 건물주가 그렇게 좋다며, 그런 거 좋아한다며. 그냥 되는 수가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잖아. 이렇게 너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도 자자손손이 그 땅 주시겠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아니야? 별로 안 좋으세요? 난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사모했더니 주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했더니 그냥 주셨어. 땅도. 안 믿어지는구나. 할 수 없지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 기절 봅시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그냥 잘 눈으로 귀로 봐주시면 됩니다. 내 자손이,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내 후손이 이렇게 잘 될 거야. 동서남북으로 쫙 퍼져나갈 거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할렐루야야.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좋아 안 좋아? 이것도 좋아. 할렐루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좋아 안 좋아? 좋아요.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나와 같이 있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데려오게 해주시겠대. 할렐루야. 아니야? 마지막 네 번째 보면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내가 너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사모하고 그 복을, 야곱이 비록이요, 좀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되지만, 야곱은 누구보다도 그 축복을 원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정말 잘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누구도 다 잘 되고 싶죠. 그런데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적인 신앙, 어떤 습관적인 신앙, 혹은 그저 늘 하던 대로 그냥 형식에 묶여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좋아. 하나님의 정말 그 자비도 좋아. 근데 하나님은 몰라.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거든요. 실제예요. 영적 실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게 그냥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도 모르게 기도가 돼요. 무릎이 꿇어져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은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가 돼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쟤 미쳤다. 이런 얘기가 반드시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 예수에게 미쳤다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한 번은 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쟤 미쳤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일부러 미친 짓을 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울이 바울로 변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좋은 신학교 나왔어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어요. 열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꼬꾸라지고 나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형에게 이기려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형의 장자권도, 그게 사실 뭐 장자권이 눈으로 보이는 겁니까?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쳤고요. 아버지에게 축복, 그 형 축복을 가로채서 받고 나서 그것 때문에 집을 나와서 방랑 생활을 해야 되고 나그네 생활을 해야 되고 고생을 하는데도 그렇게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잘 된다니까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에서 아까 죽을 때 그가 자손들을 축복했고 그리고 침상마당에서 경배했다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이것은 조금 이따 보면 아시지만 이것은 원래 야곱의 처음의 시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중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눈을 뜨게 돼요. 기적적으로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날 안식일이기도 하고 네가 어떻게 눈을 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의심하기를, 너 원래 장님 아니지? 너 원래 보는 사람인데 보였는데 너 이렇게 구걸하고 앵벌이짓 하느라고 눈 감고 장님인 척한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 부모를 찾아가요. 네 아들이 진짜 장님 맞아? 원래부터 소경이 맞아? 이러고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말이 안 돼. 그런데 부모가 뭐라 그러냐? 그 부모가 그거 본인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우리한테 그래요? 부모가 정답을 얘기를 안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고, 날 때부터 제가 소경이었다고, 저렇게 눈 뜨고 보니까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모가 아니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난 몰라요 이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다시 그 소경에게 가서, 청년에게 정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더니, 뭔 소리야, 나는 눈을 떴다. 내가 눈을 떴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그걸 왜 물어보냐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 소경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처음에 눈을 뜬 사람은 직접 경험이 있고, 그 부모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아들의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이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소문을 아는 것과의 차이예요. 자, 예를 들면 얘는 좋은 예는 아닌데, 한국에 요새 한류가 아주 전 세계를 휩쓸잖아. 그 중에서 한류의 대표 선수 알죠? 방탄. 몰라요?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예수 믿어도. 나도 물어보니까 7명이래, 7명. 얘들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춤도 정말 잘 추고, 그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요새 전 세계로 휩쓸어. 신문 보면 빌보드 1위. 이건 한국 역사. 그래서 나오더라고, 한국에서. 그런 애들은 군대 보내면 안 된다. 왜냐면 콩쿠르에서 우승하면 안 간대요, 이렇게 클래식은요. 근데 이제 이런 그 대중음악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얘네들 사실 그거보다 더 하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방탄소년단이 그렇대. 요새 히트곡이 어마어마하대. 좀 쉬었다가 이번에 새로 또 뭐가 나왔어, 노래가. 옛날에 대표곡이 뭔지 난 모르는데 자전 그게 이번에 또 확 쓸어서 영국도 1등 이랬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누가 옆에서 딱 하는 얘기가 그래? 나 어제 같이 밥 먹었어. 얘기 끝난 거지. 아무리 알면 뭐하냐고, 밥 먹었다는데. 그잖아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죠? 목사님이 몇 년대에 개척을 했고, 은혜교회에 있었고, 영락교회도 있었고, 옛날에 대학은 어디서 나왔고, 쭉 막 얘기할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우리 집 여자가 같이 살아요. 그럼 끝이야. 이게 다른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은 사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모태 신앙이잖아요. 믿음의 환경 가운데서 자란 사람 아닙니까? 늘 예배 분위기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 베델 사건이에요. 베델 사건. 꿈속에서 천사들을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더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도 좋은, 정말 아주 깨끗한 크리스찬 될 수 있어. 빙점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빙점. 읽어본 분도 있고 안 읽겠는데, 미우라 아야코라고 일본 분이세요. 돌아가셨어요, 지금은요. 근데 그분의 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써놓고 있는지 몰라요. 또 그분의 수필집 같은 거 보면 참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써요. 제목이 재밌어요.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끝이 보인다. 이게 수필 제목이에요. 또 이 질그릇에도 이런 책들이 있어요, 참고로. 그런데 그 미우라 아야코가 쓴 책을 보면, 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참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으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해요. 예수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있게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서 아는 거 말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늘 주일학교 다녔고 믿음의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아는 그 하나님 말고, 쉽게 말하면 그분이 너한테 누구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아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다 같은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 달라. 아무도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요. 마치 동그라미 백지에다 하나 그려놓고 전부 예수님을 그리는 거예요. 애들이 주일학교에서 그려요. 어떤 아이는 동그라미에다가 코 하나 그렸어. 물어봐, 선생님이 누구 그리냐? 예수님이요. 동그라미에 코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얘는요. 어떤 애는요, 거기다 눈 하나 더 그려놔서 누구? 예수님이에요.
머리카락도 예수님이에요. 그와 같이 그림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삶으로, 몸으로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처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야곱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늘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제사 지낼 때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셨던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을 떠나서 멀리 왔어요. 루스라는 곳까지 왔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밤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곱이 깨달은 건 뭘까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고향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집안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창세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같이 너와 같이 동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만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의 하나님도 되고 너의 모든 가족의 하나님, 네가 어디를 가든지 온 땅에 편만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으로 경험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아시잖아요?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고. 요나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싫었어. 마음에 안 들어. 나 니느웨 안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냥 애써서 외면하고 반대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냥 자버렸어. 근데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결국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바닷속 깊은데 물고기 뱃속에서 만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난리가 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기도 계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음성 말씀 주신 그 땅만 떠나면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가보니까 피해지지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삶으로만 경험을 하지 못하면 모르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이제 그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까지가 야곱의 인생의 전반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의 후반기, 하반기를 보게 되면 오랜 세월을 이제 라반의 집에 살았어요. 뭐 결혼한 얘기 다 알죠? 예, 뭐 7년 이래가지고 뭐 종살이 아니 종살이 하고 한 20년을 그 집에서 살면서 자식들도 낳고 뭐 재산도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떼도 많아졌고 소떼도 많아졌고 어쨌든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려고. 근데 고향으로 이제 떠나는 걸음에 제일 먼저 덜커덕하고 걸리는 문제가 있어. 왜? 아직도 내 고향 땅에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형 에서가 살아있어. 그게 큰 문제예요.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무거운 가슴으로 나가다가 결국 덜커덕 어디서 걸립니까? 야복강나루에서 걸립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설상가상으로 그때 들려오는 소문이 뭐예요? 그 형 에서가 사병 400명과 더불어서 자기를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건 분명히 죽는 거예요. 어떻게 형의 마음을 녹일까? 어떻게 하면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을 걸려서 모았던 재산입니다. 양떼, 소떼, 종들 다 보냅니다. 강 건너 보내서 형에게로 보냅니다.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해결이 안 돼. 전전긍긍하다 또 어떻게 해요? 이젠 안 되겠다. 자기의 모든 식솔들을, 자기의 그 아내들, 자기의 모든 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강 건너서. 자기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에. 우리 그 얘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몸부림치고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는데 그때 한 사람이 야곱을 찾아오죠.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그게 야곱의 유명한 그 씨름 사건입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씨름하는 이야기를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구약에 호세아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이 표현은 뭡니까?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얘기는 뭡니까? 야곱은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어떤 그 육적인 그 육신의 정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인간의 의지,
붙잡았던 것처럼 그렇게 앉으려고 야곱은 그는 천사와 힘을 겨루되 울며 그에게 간구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호세아서는 야복강나루에서 지금 씨름하는, 밤새 씨름하는 것을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씨름했다고 얘기했고 호세아서에서는 기도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로 밤새로,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것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절대 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 고집대로, 내가 원래 원했던 내 계획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하나님 그대로 나가게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모든 없애주시고 전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매달렸는지, 밤이 새도록 매달리면서 자기의 그 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 야곱을 얘기하는데, 새벽녘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처를 쳐버렸어요.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허벅지 관절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쯤 되는 것 같아. 골반쯤 되는 것 같아. 이걸 그냥 부러뜨려 버렸어요. 넘어질 수밖에, 자기 뜻이 꺾일 수밖에. 예. 근데 넘어지면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야곱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네 인생을 찾아오는 것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누가요? 이분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복 주시기 위함에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 설사 나를 봐서 야단을 치더라도, 아니, 그건 야단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복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번에 야곱을 축복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부러뜨려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야곱을 반드시 축복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없애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거죠. 아버지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데 하나님 내 옆에서 도와나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 맞아요? 예,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결국은 그 뜻을, 뭐라 그럴까요? 그 환도뼈를 부러뜨릴 수밖에 없다. 내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고집을 세우지 말아라. 네가 오직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도록 새로운 인생의 장을 그때부터 열어가기 시작해요. 저는 야곱의 사건을 보면 늘 생각나는 저에게 제 마음에 오는 한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야곱 그러면 딱 힘 빼. 야곱을 통해서 우리 보여줘, 힘 빼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관철되기 원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가 아니래요. 그거 빼야 돼. 힘 빼야 돼. 여러분, 근데 힘 빼는 게 어려워. 모든 운동도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운동하면 힘 빼는 것부터 가르치는 거 아니야? 근데 힘이 안 빠져, 처음에는요. 나 골프 안 배워봤지만 골프 치면 힘 빼는 것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어깨 있는 대로 막 힘을 안 나가. 그래도 힘을 빼야 나간다고, 시키는 대로. 근데 인생이 힘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의 환도뼈를 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느냐면 실패해서요, 질병에서요, 환난 가운데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깨닫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어떨 때는 환도뼈를 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이처럼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게 꼭 환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꺾였어요. 근데 사람이 한 번에 변해? 잘 안 변해.
그래서 많은 시간 세월이 흘렀는데 야곱의 사건 가운데 큰 사건 하나가 바로 또 뭐냐면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이에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종들에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그리고 와서 그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그의 이 조끼에다가 짐승의 피를, 염소 피를 묻혀서 갖다 양의 피를 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주죠. 죽은 걸로. 아버지가 그때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스올에 들어간 것 같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는 게 낫겠다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얼마나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몰라요. 삶의 의욕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에요. 왜? 누구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됐잖아요, 결국이야. 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셉을 사랑하셔서 복을 주셔서 요셉만 잘 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애굽이 다 복을 받았죠. 풍년이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은 풍년이었었는데 풍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일대가 전부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전부 애굽으로 이제 먹을 걸 양식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형제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몇 차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애굽의 총리 요셉과 대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고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해 아직이야. 그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형제가 이게 다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막내가 하나 더 있다고 집에. 근데 너무 어려서 우리가 데려오지 않았다고. 그때 네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음번에 올 때는 꼭 막내를 데리고 와라.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야만 너희가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은 알겠다고 대답을 했는데 돌아가면서 큰 걱정이에요. 아버지가 이제는 요셉이 요셉을 잃은 이후에 그 베냐민을 얼마나 소중히 아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야 되니까 말을 못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도 고향에 돌아가서도 말을 못하고 끙끙하고 있는데 자꾸 시간은 지나고요. 양식은 줄어들고요. 급기야는 먹을 게 없어졌어요.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죠. 형제들이. 아버지 사실은 여차여차 애굽의 지금 총리가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한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번에는 우리가 가도 양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 아버지 이 베냐민을 우리가 이번에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야. 난 이미 요셉을 잃었다는 거예요. 난 이 아들마저 잃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 그 형제 중에 하나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다. 만약에 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야곱이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얘기하려고 지금 긴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43장 14절인데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전능하신 야곱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여기서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애굽의 총리예요. 아직 그 모를 때죠, 요셉이 누군지를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너희에게 그 베냐민과 너희 형제들 다시 돌려보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나는 그것을 소원한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구절을 해놨네. 땡큐 방송부. 나만 있는 줄 알고 읽었어요, 혼자. 죄송해요. 자, 잘 보세요. 다시 한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한다.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내 자식들을 돌려보내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붙었어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이 표현이 야곱의 평생에 처음 나오는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야곱은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내 손에 쥔 거를 놔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남의 것도 빼앗아서 내 것 만들고 싶은 사람이고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누구보다 복받겠다고 몸부림쳤던 그가 오랜 세월 끝에 오랜 환난과 연단과 훈련 끝에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으로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무기력해져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앙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전부 내가로 시작했던 내가가 결국 주님이 주님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히브리서 그 11장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고, 성경을 보면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아들만 축복한 게 아니죠. 자기의 12아들을 다 축복했죠. 그리고 요셉의 2아들을 더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를 축복한 걸 보셨어요? 이제껏까지요? 한 번도 없었어요. 복은 나만 갖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내 자식이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부모가 자식 축복하는 게 당연하지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야곱이란 사람은 쥐일 줄만 알지, 붙들 줄만 알지 놓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이. 근데 그가 베푸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쌓아놓고 매달리고 딱 잠그고 나만 갖고 있는 소유하는 홀더가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자요,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네, 굉장히 좋은데 너는 큰 민족을 이루는 이제 시작이야.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너는 불과 시작이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축복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그런 사람. 근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 대부분이 하나님 내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서 우리 집이 잘 돼,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내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하면서 결국은 놓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누구든지 주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부터 시작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는 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의 생애, 정말 이기적인 인생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정욕을 놓게 되는, 육신의 정욕을 내어버릴 수 있는, 무너지는, 다리를 절면서 자기의 육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야곱으로 변화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또 하나는요, 마지막에 그가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맞춰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 이런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내가 잠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이건 모든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늘 예배에 힘써야 돼요. 늘 예배에 힘써야 돼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 많이, 그런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게 해달라고. 그건 미친 기도예요. 그러면 안 돼. 강단에서 설교하다 죽으면 나는 폼나, 근데 예배는 망쳐. 생각해보면 내가 이러다가 가면요,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여러분 예배 다 망치는데 죽더라도 저 예배 마치고 저 혼자 가서 죽어야지. 그게 맞는 거지. 그렇게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하용조 목사님. 주일날까지 예배 인도 다 하시고 월요일날 조용히 혼자 가셨잖아요. 멋있어. 그게 멋있는 거야. 강단에서 죽으면 이건 미친 사람이지, 예배 망치겠다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삶이 야곱의 이 마지막까지 그 침상에서 정말 일어나지도 못해서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면 자기가 부축을 받아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다는 것은요, 예배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고의 소원으로, 최고의 바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누가 뭐 그런 전도하고 뭐 이러면 뭐 젊어서 그냥 대충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맞아, 원로는. 근데요, 평소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은 죽을 때 하나님 생각이 안 나. 으악 이러고 죽어, 그냥요. 주여가 안 나와. 주여가 평소에 주여를 해봤어야 주여가 나오지.
안 나온다고. 기도도 평소에 안 한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소방훈련 같은 걸 받습니까? 간단한 건데, 너무 상식적인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지진 대비 훈련 뭐 하랍니까? 흔들리면 책상 밑에 들어가고 뭐 기둥 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훈련을 해야 합니까? 유사시에 갑자기 일이 닥치면 생각이 안 나. 우왕좌왕하다가 깨져,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똑같아요. 야곱이 마지막에 침상머리에서 기도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은요, 이게 어쩌다가 마지막에 내가 예배하면 이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마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맞춰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정말 임종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내 자녀를 축복하는 아버지, 내 자녀를 축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버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반주만 해주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을 같이 짧은 시간에 돌아봤는데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지는 것 싫어하고 이기기 좋아하고 정말 잘 되는 것, 높은 데 되는, 높아지는 것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렇게 순복하는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요.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그러한 복을 전수하기 위해서 복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2-3분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바로 알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과 나의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주님, 내 사랑하는 내 아버지,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지치고 힘들 때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진실한 참된 예배자로, 또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합시다. 야곱이 잠 깨어,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네 인생과 가장 많이 닮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의 정욕, 이 생의 아버지의 자랑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내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아프게 올 수도 있고 힘들게 올 수도 있어도 주여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복의 근원을 삼아 주셔서 우리의 자자손이 다 복을 받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저마다 아름다운 예물들 정성껏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령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